안녕하세요. 꿈의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이 무겁고 몸은 지쳐 쉬고 싶지만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계신가요? 끝없이 이어지는 고민과 피로 속에서 내일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조차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잠시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편안히 앉거나 누우시고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해 보세요.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움이 조금씩 풀리고 마음속에 고요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곧 수천 년을 넘어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민수기, 흔히 숫자와 장정의 기록으로만 여겨지는 단순한 인구 조사표가 아닙니다. 민수기는 광야길 위에 선 백성의 눈물과 실패,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담은 장대한 여정입니다.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를 덮었고 불과 구름 속에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제사가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곧장 끝나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길고 험난한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수를 세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정, 곧 전쟁에 나갈 만한 이들을 하나하나 세게 하셨습니다. 그 수가 장정만도 60만이 넘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함께 이동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각 지파는 자기 깃발 아래 진을 쳤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와 그에 속한 지파들이, 남쪽에는 르우벤과 그의 지파들이,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그의 지파들이, 북쪽에는 단과 그의 지파들이 자리했습니다. 진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한가운데에 자리했고 모든 백성은 그분을 중심으로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고 밤에는 불 기둥이 빛을 발했습니다. 백성은 그 구름과 불을 바라보며 머물거나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들도 떠났고 하나님이 머무시면 그들도 멈췄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명은 성막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휘장과 덮개를 맡았고 고핫 자손은 언약궤와 기구들을, 므라리 자손은 널판과 기둥과 기초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성막 곁에 진을 치며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옮기고 섬겼습니다. 그들의 손끝 하나에도 거룩의 무게가 실려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습니다. 백성이 진을 치고 머물 때면 그 광경은 장엄했습니다. 사방으로 펼쳐진 장막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소리, 그리고 그 중심에 우뚝 선 성막,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가축의 울음, 불 위에 올려지는 제물의 연기, 마팔 소리와 노래가 광야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광야길의 시작은 단순한 행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이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길에는 기적과 은혜가 가득할 것이었지만 동시에 불평과 실패, 눈물과 회개의 순간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광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들이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길이 길어지고 광야의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그들의 입술에서 불평이 새어나왔습니다.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이어지는 모래와 돌, 낮에는 타는 듯한 열기와 밤에는 시린 바람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이들은 물을 달라 울었고 어른들은 애굽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에는 고기 가마와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있었다며 지금은 만나밖에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신비한 양식.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가 처음에는 놀랍고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 단조로움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만나밖에 없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간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불평을 들으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이 모든 짐을 내게 지우십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지도자의 길은 끝없는 기도의 길이었고 백성의 원망은 그의 어깨를 더욱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람을 일으키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광야의 하늘에 새떼가 몰려와 진영 사방에 떨어졌습니다. 백성은 환호하며 고기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탐욕은 재앙이 되었습니다. 고기를 씹는 그 순간에도 불평은 멈추지 않았고 감사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심판하셨습니다. 탐욕의 자리에서 많은 이가 쓰러졌습니다. 광야길에는 원망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조차도 반역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마저 모세를 시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만 통하여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의 말은 질투와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변호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는 충성스럽다. 그는 나의 집에 신실하다. 나는 그와 대면하여 말한다. 그 말씀 앞에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온몸이 하얗게 변해 백성 앞에 부끄러움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백성은 울며 모세에게 간구했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백성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종을 가볍게 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끊임없이 원망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불길이 진영 끝을 태웠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세에게 달려와 기도해 달라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불은 꺼졌고 재앙은 멈췄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들의 입술에서는 또다시 불평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장 두려운 사건은 불뱀이었을 때였습니다.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로 인도하여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의 영혼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불평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들이 백성을 물자 수많은 이들이 쓰러졌습니다. 통곡이 진영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에게 달려와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뱀을 떠나게 하소서. 모세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세웠습니다. 뱀에 물린 자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살아났습니다. 그 장면은 백성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표적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불평과 원망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셨으며 놋뱀을 세우셨습니다. 백성의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길은 그들을 단련하는 용광로였습니다. 불평 속에서 감사의 필요를 배우게 하셨고 목마름 속에서 생명의 물을 알게 하셨습니다. 죽음이 덮칠 때조차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경계에 다다랐습니다. 출애굽 후 긴 광야의 여정을 지나 그들은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문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40일을 두루다니며 땅을 살폈습니다. 산과 골짜기, 성읍과 평야를 지나며 그 땅의 풍요로움을 직접 보았습니다. 포도송이는 너무 커서 장정 2명이 막대에 메고 와야 했습니다. 무화과와 석류도 풍성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돌아와 백성 앞에서 보고했습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며 거기에는 거인 같은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두려움으로 떨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한숨과 불안이 진영을 휘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백성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목소리는 강했지만 백성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행한 이적을 다 보고도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땅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주여, 주의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소서.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들을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그들이 보았는데 만약 주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멸하시면 이방인들이 주의 능력을 의심할 것입니다. 모세의 간구는 눈물과 같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내가 사하노라. 그러나 나를 멸시한 자들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하루를 1년으로 정탐한 날 수대로 40년을 방황하며 그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 백성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눈앞에 있던 가나안은 닫혔고 그들은 광야로 다시 돌아서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제 올라가 싸우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싸움은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 쓰라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때부터 40년의 광야,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성은 광야에서 날마다 장막을 치고 또 걷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매일 같은 만나, 끝없는 모래길, 반복되는 피로와 불평.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출애굽 세대는 하나둘 광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무덤이 광야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새로운 세대를 이루었습니다. 그 40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 교체의 시간, 믿음 없는 세대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백성은 실패와 눈물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배워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며 매일 밤 불기둥을 바라보며 그들은 생존의 비밀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40년은 길고도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을 빚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할 자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자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믿음을 배운 세대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향했고 그들의 발걸음은 원망이 아니라 순종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광야는 사람을 소멸시키는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불평하던 세대는 사라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합당한 백성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광야의 세월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고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은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 속에서도 또 다른 아픔과 징계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쓰라린 순간 중 하나는 모세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백성이 또다시 물이 없다며 불평할 때였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익숙했지만 여전히 모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반석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너희 반역한 자들아,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고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물은 솟아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 그 순간 모세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오랜 세월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인도했던 그였지만 단 한순간의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은 광야를 돌며 또 다른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늘 서 있던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호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부르셨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의 옷을 벗어 아들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백성은 아론의 죽음을 애도하며 30일을 울었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광야 여정의 한 시대가 저물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백성은 깊은 상실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이방 왕 발락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땅 가까이에 진을 치자 그는 점술가 발람을 불러 그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발람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뇌물과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던 발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발람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나귀는 보았습니다. 나귀는 길을 피하다가 발람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3번째 매질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했기에 3번이나 나를 때리십니까? 그 순간 발람의 눈이 열렸고 그는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발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계획은 무력하다는 것을. 발람은 발락 앞에 서서 결국 저주 대신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야곱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람의 입술은 사람의 뜻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만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백성은 알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원수의 계략조차 하나님은 바꾸셔서 축복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또다시 연약했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며 바알브올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연병이 퍼져 수많은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일어나 죄를 끊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했고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백성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죄를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광야의 길은 끝없는 시험장이었습니다. 모세의 실수도 아론의 죽음도 발람의 계략도 모두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로 계셨습니다. 지도자가 흔들려도 원수가 음모를 꾸며도 백성이 연약하여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분이셨습니다. 광야의 세월은 길고 험했습니다. 불평하던 세대는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부모의 무덤이 광야에 흩어져 있는 동안 아이들은 장성하여 장정이 되었고 그들의 눈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노예의 기억에 묶인 세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고 순종으로 걸어가는 세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수를 세웠습니다. 광야 초입에서 장정들의 수를 세웠던 때와는 달리 이제 새로운 이름들이 명부에 올랐습니다. 출애굽 세대의 이름은 사라졌고 광야에서 자라난 세대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 새로운 명단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였습니다. 약속을 거부한 세대는 사라졌지만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자녀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길을 가는 중에도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랍 왕이 공격해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에돔과 모압은 그들의 길을 막았지만 하나님은 돌아가는 길 가운데서도 보호하셨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 승리는 단순히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백성이 이제는 점점 정복하는 백성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서 모세는 느보 산에 올랐습니다. 그는 그 땅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그러나 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셨지만 그의 발걸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아팠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어 들어갈 것을. 모세는 백성을 축복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마지막 광경은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 강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부모 세대의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은 광야의 모래를 딛고 있었지만 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민수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실패와 원망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내,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백성이 불평으로 가득할 때에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불뱀의 재앙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원수가 저주하려 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습니다. 길은 멀고 때로는 목이 마르며 불평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끝없는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방향을 잃고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민수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단련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세우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삶의 굳건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 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이들에게 말씀의 위로를 전하는 큰 통로가 됩니다.